이단이라는 거는 그 한자를 해석해 보면은 다를 이자에 끝단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같은데 나중에 가면 교리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우리 역사 속에서 나타난 이단의 역사라 그럴까요? 하는 부분을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어느 사람이나 어느 이제 그 집단을 이단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그 규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인 거죠. 어느 집단을 해볼 때 어느 집단은 이제 이단으로 규정을 하게 되는데, 초기에는 전부 다 이단으로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보편화가 되면 이제 정통 종교가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종교사를 이렇게 놓고 볼 때 이단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사실은 이제 기독교하고 이제 성리학이에요. 물론 이제 다른 종교들도 그런 성향이 없진 않지만 기독교와 이제 성리학은 각자 자기들이 이제 절대시하는, 절대적으로 믿는 이 교리가 있고, 이 교리에서 벗어난 걸 갖다가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단과 이교는 또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교는 종교 자체가 이제 다른 거니까 다른 종교를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단이라는 거는 한자를 해석해 보면은 다를 이자에 끝단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같은데 나중에 가면 교리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기독교에서 이단이라는 것은 그 헬라어로 하이네시스라고 하는데, 그건 원 의미는 선택이라거나 의견, 오피니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용어 자체가 상당히 이제 의미심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기독교 쪽에서는 그 이단이라고 부르는 쪽을 대개 이제 교회 내에서 어떤 편당을 짓는다거나, 또 하나는 이제 다른 교리를 가진 집단을 갖다가 이제 이단이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요건 주로 이제 기독교 계통에서 이제 말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이제 국민적 비난의 이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 신천지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교 틀, 기독교 틀에서 이제 이단이라고 이제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 이제 그 기독교에서 이단이라는 것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이단이라기보단 기존에 이제 사교라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말했는데, 저희가 사실 이런 용어 쓸 때는 상당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용어예요. 왜냐하면 모든 그 역사상에 나타난 이단이나 다른 종파들은 자기 자신의 논리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비판하는 것보다는 사실 드러난 형태가 상당히 어떤 이제 가정을 파괴한다거나 반사회적이라거나 이런 형태로 드러났을 때 이제 비판하는 게 오히려 더 이제 맞지 않나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는 교리상을 이렇게 비춰보면은 자세한 부분까지 제가 이제 연구해 본 건 아닙니다만, 이제 그 육신이 영생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 이만희 총회장이라는 분을 보혜삼, 그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로 이렇게 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항상 이제 종말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14만 4천 명이 순교, 이 기독교 순교자의 영혼과 지금 살아있는 사람의 14만 4천 명 선택받은 사람이 결합돼 가지고 영생한다라고 하는 그 교리가 사실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것이라면, 이거는 이제 기독교 교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이단이라고 비판받을 만한 이제 그런 교리인 거죠. 사실 기독교에서는
물론 이제 육신의 영생이라는 거는 여기서만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역사상 육신의 영생을 주장했거나 추구한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 진시황이 절대 권력을 잡고 보니까 이제 영원히 살고 싶어서 서복이라는 사람에게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복이 지금 산동반도 앞에 바닷가로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를 거쳐서 뭐 제주도까지 갔다라고 해가지고 그 제주도에도 지금 서복의 그 유적이 남아 있는데, 물론 이제 후대에 만든 유적들인 거죠. 그 마찬가지로 사마천이 쓴 사기를 보면은 사마천에게 궁영을 내렸던 한무제, 그 사마천이 쓴 한무제는 매일같이 방사들, 그러니까 온갖 술수를 부리는 방사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은 영생불사할 수 있나, 그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지, 이걸 갖다가 집중적으로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찾아다니는 그런 이제 군주로 사마천은 이제 한무제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불사하려고 하는 사람의 그 육신이 죽지 않고 그 영원히 살려고 하는 그런 뭐 욕망은 아주 예전부터 이제 있었던 것인데, 이런 영생불사는 대부분 개인적인 차원으로 많이 나타나죠. 이제 국가 이 진시황이나 한무제 같이 그 황제라든지 아니면 스스로 도를 닦아서 신선이 돼가지고 뭐 영원히 산다라는 그런 형태로 나타났는데, 이런 어떤 특정 교리의 그 성서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뭐 보혜사라든지 14만 4천 명의 그 교리를 가지고 그 이미 순교한 사람의 영혼과 살아있는 사람 14만 4천 명이 결합돼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교리 같은 경우는 기독교의 일반적인 이 교리 해석에서 상당히 이제 벗어났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쪽에서 이제 이단이 이제 상당히 많은데, 그 이단의 역사가 대단히 복잡해요. 근데 이단의 역사를 좀 공부해 보면은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서 그 일요일 날에 그 예배 보면서 그 하는 그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도신경도 제가 어떤 이제 기독교 교리에 정통한 일반 교인이 하는 말씀이 이제 신천지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발현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분은 한국 교회에서 너무 이제 이 기독교 이 교리를 안 가르친다는 게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건데, 사실 한국 기독교인 중에 사도신경의 역사를 아느냐라고 하면 아는 분 아마 그 별로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도신경도 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신앙 고백으로 그 나오게 된 데는 그것도 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 사도신경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와 그 다음에 성령, 요것이 이제 삼위일체설이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이 삼위일체설을 받아들여 가지고 만든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설이 현재 뭐 그 천주교 개신교로 말할 것 없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기독교를 표방한 종교들이 받아들이기까지에는 여기에도 많은 교리 싸움이 있었어요. 이 삼위일체설에서 말하는 이제 사도 이제 신경의 모체는 아마 서기 한 2세기 무렵에 시작돼 가지고 뭐 이제 3세기 그 4세기 초엽 그 니케아 종교회의가 아마 서기 325년인가 그런데, 그 니케아 종교회의쯤에서 그 이제 확립이 돼 가지고 이제 4세기 한 중반쯤에 이제 확립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도 이 아리우스파라는 것하고 아타나시우스파라는 것하고 이 부분을 둘러싸고 많이 싸웁니다. 특히 이제 주로 싸우는 이유가 예수의 신성 부분하고 그다음에 성령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다퉈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타나시우스파는 예수가 곧 하나님이고 그다음에 성령과 같다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설을 주장을 했고,
여기에 맞서서 이제 아리우스파라는 곳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인제 그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두 파가 막 인제 논쟁을 하다가 결국은 뭐 여러 복잡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아타나시우스파가 교리 해석에 우위를 가지게 되면서 삼위일체설을 채택한 사도신경을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이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